여호수아서 9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말씀 봉독은 1절로 6절 그리고 14절과 15절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14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시간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수요 기도로 우리를 은혜 자료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의 이름을 온전히 높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각 지파별로 분별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좀 마이크 소리는 괜찮은가요? 아마 지금 수요일 날은 좀 괜찮을 텐데 주일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앞에 천장에 달려있는 스피커가 두 개가 좀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좀 나와줘야 소리를 좀 제대로 다 들리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 목소리만 있으니까 문제 아마 없을 텐데 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주가 들어가잖아요. 키보드 반주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제 소리가 묻히는 거죠. 그래서 좀 계속 아는 분들 전문가들 대해서 하는데도 그분들은 쉽게 스피커 고장이더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은 제가 앞서도 기도할 때에 고백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차지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래전 모세와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을 때에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부었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모세는 없고 출애굽 세대들은 다 없지만 아주 예외적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런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드디어 우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땅이 드디어 우리의 땅이 되었구나. 그러한 기쁨으로 아마도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 옮겼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사건들,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또 여리고성을 별도의 다른 칼과 창이 아닌 말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무너져 냈던 이야기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이성까지도 차지했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아이성 패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녹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결과 아이성을 차지하였고 이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였다. 곧바로 남쪽 지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에발산으로 올려갔다. 약 30여 킬로가 되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 이 모든 일들은 이 전쟁,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런 모든 일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임을 그들이 고백한 이야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모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에발산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가나안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들에 대한 두려움은요 점점 커지게 됩니다.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애굽 군대를 물리쳤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요단강을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시심치 않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단 동쪽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대적들도 싸워 승리했던 이야기까지 다 소문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의 땅에 들어왔을 때의 이야기는 소문이 아니죠. 실제인 거예요, 실제. 바로 옆 동네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싸움에서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고 아이가 무너져 내린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들은 이제 두려움과 위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소문이 아닌 직접 눈으로 그 결과를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자신들 지역에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거죠. 맞서 싸우자. 다른 하나는 이거예요. 차라리 싸우지 말고 그냥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어차피 싸워봤자 우리가 지는 것이 뻔한데 괜히 죽을 바에 차라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으로 화평을 취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다. 우리가 비록 한 사람 족속으로 볼 때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연합을 하면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그림을 보여주시면 먼저 좀 지도를 좀 왼쪽에 있는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지도를 좀 키워주셔서 보시면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그 사해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시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해의 좀 왼쪽 위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이 중요해요. 특별히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이 길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 길갈에 머물렀던 그런 중심 지역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서 승리를 맛본 다음에 그리고 아이성 싸움에서 승리를 맛본 다음에 이들은 또다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이제 길갈에서 왼쪽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화살표가 있지요. 이 화살표가 지금 남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예요. 또 빨간색으로 칠했던 곳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남쪽과 북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침입했다라는 생각에 그들 모두가 연합 전선을 피게 돼요. 이러면 남쪽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이 됐느냐 하면 예루살렘 왕이 있었어요. 이름이 좀 어렵지만 아도니 베섹이래요. 이 아도니 세덱이라는 이 왕을 중심으로 약 5 나라들이 연합 전선을 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하나는 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북쪽은요, 시간적으로 나중의 이야기예요. 여리고도 무너졌고 아이도 무너져요. 그리고 남쪽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웠지만 남쪽에 있는 연합군들도 이스라엘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9장과 10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더 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서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군사들이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죠. 결과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그들도 패하고 말아요. 그 이야기가 11장이에요. 자, 9장과 10장, 11장의 이야기는 큰 흐름에서 보면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른편 그림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오른편 그림도 보여주시면 큰 그림상의 의미는 같습니다. 좀 이렇게 네네. 여기 그림은 이제 남쪽 지역의 싸움만 보여드린 거죠. 왼쪽에 빨간 표시로 기브온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펼쳐진 많은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피는 이야기를 좀 더 여러분 보시기에 좋게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림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맞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근데 놀랍게도요,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가운데 주된 많은 이야기를 차지하는 것은 그 싸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싸워봤자 결과가 뻔하니까 차라리 화친을 취하자.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대상이 되는 바로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그림 보았잖아요. 기브온 멀지 않아요. 아이성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길갈에서도 좀만 서쪽으로 가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했던 행동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참으로 꾀를 짜낸 행동임을 우리는 한번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지막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좀 나눠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먼저 지금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한번 좀 따라가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겠네요. 기브온 주민들이 소식을 들어요. 우리 땅인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 땅이 위협을 받게 될 판이에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제 똑같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지요. 싸워봤자 우리가 도저히 그들 이길 힘도 없음을 그들은 잘 알기에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과 화친을 취할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꾀를 낸 거예요. 그 꾀의 내용들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시면 말씀이 아마 등장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먼 곳에서부터, 아주 먼 곳으로부터 지금 이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하여서 길갈에 이른 것처럼 그 수많은 역경을 다 해치고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과 더불어 화친을 취하기 위하여서 길갈에 이른 것처럼 모든 것을 꾸미는 거예요. 자신의 몸도, 자신의 옷도, 신발도, 또 먹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는 가까운데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것처럼 꾸며서 길갈에 이르게 됩니다. 길갈에 이른 다음에 한 말은 이거예요.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화평의 조약이겠지요. 화평의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되어도 좋다. 목숨만 부지할 수 있으면 차라리 목숨을 부지하고 종이 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길갈로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길갈로 찾아와서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우리를 종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쉽게 받아들일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일들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또 요단 동쪽에서 했던 모든 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기려고 당신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을 받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이유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제 어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헤어진 옷도, 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이 빵이 오랜 시간을 걸어왔기에 이젠 다 말라버리고 곰팡이가 생기고 말았다는 것, 또 포도주를 담았던 이 부대가, 가죽 부대가 찢어졌다는 것, 뭐 옷과 신발 등이 다 헤어져 나갔다는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지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14절 15절을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한번 14절과 15절을 이번에는요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과 15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바로 앞구절 좀 화면에 띄워주시겠어요? 14절이요. 여러분, 중요한 것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무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해요. 그들의 양식을 그냥 취해버린 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을 그냥 지나친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저들을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정상이잖아요. 언제나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이 14절 말씀은 지금 그들이 놓친 일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문제가 그들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거기 때문에 속임을 당한 거지요. 속임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이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을 묻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잘못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무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요 그냥 덜컥 그들과 화친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준다라는 이 조약을 맺게 됩니다. 또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나머지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를 합니다. 문제는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던 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첫 번째 앞단락이 끝이 나는데, 기브온의 잘못이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드러났지만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 역시 성숙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7절은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이 기브온 주민들과 이제 언약을 맺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16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났어요. 길지도 않은 시간이잖아요. 3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말들을 통해,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사실 저들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속인 것이다. 그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조선들이 이제 군사를 데리고 그곳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그 기브온이라는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 만에 도착했어요. 옷이 헤어질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 가죽 부대가 다를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옷을 다 한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속여서 억지로 속여서 족을 맺은 것을 알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제 그들을 죽이기를 원해요. 그들 모두를 죽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그냥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냥 약속을 했다고 하면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조약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자신이 소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던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실체를 알았으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맹세를 했으니 이 조약을 그냥 파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우리를 속여서 함께하기로 했다는 이 사실을 그냥 둘 수도 없고, 결국 고민하다가 그들이 찾았던 해결책이 뭐냐면 그들을 살려두자. 죽일 수는 없으니 살려두자. 그 대신에 그들을 살려두되 우리들과 함께하면서 저들을 나무 패는 것과 물 깃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자. 그들이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했으니 종이 하는 일, 물 깃는 것, 나무 패는 일을 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불러서 그들이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책임을 묻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대대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말을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죽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들 모두는 그대로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지키고 이제 그러한 일들로 감당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27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방송실에는 27절 말씀을 아마 제가 맨 마지막에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먼저 잠깐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고 좀 이런 걸 좀 나누고 싶었던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지금 보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뭔가, 한번 두 가지 정도가 좀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요 제목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라요. 그 결과가 혹은 그 과정이 어떤 것이든, 좋은 것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이든 그 결정에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지.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기브온이 그들을 속인 것은 속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물어도 될 만한 일인데 그들은 묻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조약을 맺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그들이 결정했던 일이에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기브온 족속들을 결국 함께 이 여호와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결과에 이르고 말아요.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따르냐,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 결정에 따른 반대급부의 얘기들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에요. 옳은 결정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신앙적으로도 또 세상의 삶의 과정에서도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바르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바른 모습으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신명기 말씀이 그거잖아요. 순정하여 받는 복, 불순정하여 받는 저주의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내가 다양한 삶 속에서 결정하는 많은 결정들은 과연 얼마나 합당한 결정인지를 늘 돌아보고 늘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답을 찾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좀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방송실. 다음이 없나요? 제가 그 준비를 안 했나요? 네, 제가 아마 이거를 안 했나 보네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이 자신의 말과 행동에는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내 말과 내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혹은 뭐 대통령이 국민을 앞에 두고 딱 말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 말을 딱 했는데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한다면 백성들이 신뢰할 수 없겠지요. 크기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인 내가 자녀 앞에서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는데 만약에 그 말과 다르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맨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을 살려두겠다라고 이미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저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것이 성도의 도리인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늘 이렇게 언행일치가 있잖아요. 언행일치. 늘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앞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또 어떤 분들은 말을 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분이 계세요. 성격적으로 장단점은 있지요. 그러나 늘상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좀 행동보다는 말이 나는 더 앞서는 사람이지, 혹은 반대로 나는 참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지, 내가 나를 아니까 언제나 말과 행동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드렸던 말씀처럼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잘못된 결과,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제 기브온 족속들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됩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좀 욕심을 좀 더 내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이건 저 화면에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21장을 한번 가봐요. 사무엘하 21장 1절로 좀 말씀이 길다 싶긴 합니다만은 3절까지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다 찾으셨죠? 사무엘하 21장 1절로 3절까지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는 시간적으로 꽤 차이가 나요. 그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브온 족속들을 선한 마음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셔서 읽은 말씀 보니까 사울 왕이 아주 그들을 싫어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그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을 죽인 건 아니겠지만 일부분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를 어긴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왜 3년 기근이 일어났는가. 3년 기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하셨던 그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 이방 사람이지만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지금 가뭄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기브온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일에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 큰 진노가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이제 묻지요. 제가 길어서 말씀을 나머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을 내어 줍니다. 죽음에 이르도록 그의 상하는 사람을 죽게 하여서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게 돼요. 참 놀랍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속임을 당하여서 억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말씀이 끝이 났는데, 시간이 흘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다윗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는 없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과 이후의 모든 삶의 가운데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한 민족처럼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조금 제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생각까지 사실은 좀 미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이 여호수아만을 봐도요 좀 질문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기생 라합 이야기 아시지요? 여호수아서 우리가 2장에서 만났어요.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의 집안 사람들, 기생 라합과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유로 나중에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이 기생 라합과 그의 집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잖아요. 기생 라합은요 이방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당장 얼마 전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는요 마치 이방인처럼 아골골자로 쫓겨나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이방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아간은 오히려 이방인처럼 버려지는 신사가 되고 말아요. 이런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실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요. 죄송합니다. 모세 때,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12장 3절, 우리가 처음 창세기 만났을 때의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은요 사람을 나누기를 좋아해요. 막 내 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또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지역으로, 또 아니면 배움의 정도로, 또 신앙의 어떤 연수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우리는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편을 우리는 좀 나누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일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딱 한 가지만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게 뭐냐면 출신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가 이방인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딱 한 가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세요.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제가 수치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 10%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다 유대교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그토록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그냥 이방인보다 더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모든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참 복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의 어떤 싸움들, 여러 다툼들의 이야기를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